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1년 중에 중요한 그런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교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초막절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절기가 추수 때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들이 수천 년을 지나 오늘날까지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바로 6월절을 말하는데요. 계절은 겨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한 날로 그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바로 무교절입니다. 또한 칠칠절이 나왔는데 맥추절이라고 하고 7월에 지키는 절기로서 보리 농사의 추수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명 수장절이라고 하고 추수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가을에 우리가 드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의 절기 중에서 국민적인 큰 절기에 해당하는데 1년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인데요. 은혜 중에 추수를 끝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되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서 살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산다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축복받은 게 이 미국 땅에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성벌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본래 자신이 죄악의 인간이었는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전쟁의 인간이었는데 화평의 사람이 되었고 또 멸망의 인간이었는데 영생의 인간으로 바뀌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의 사람이었어요. 마음에서는 항상 싸움이 있고요. 또 진노가 있고 죄의 노예로 고통의 사람으로 또 멸망의 사람으로 오래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자유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에 자신이 죄의 장막에 거하며 또 죄의 종로로 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입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착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용기 있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라고 이렇게 우리는 제일 먼저 입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입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 표현되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감사 고백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감사할 만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1분 1초도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여전히 나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표현했을 때 그게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동방의 의인 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남 3녀의 자녀도 그 집이 무너짐으로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정말 저 같으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실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욥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기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죽을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도 우리는 좀 힘들면은 죽고 싶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하고 우리는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 하는 감사는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6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이 6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 6가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이요, 포도는 음료수요,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그리고 밭의 식물은 식량이고 양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가는 일의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식주의 문제가 막막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살아계신다면 나는 그분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엄청난 고백의 찬양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한 마리의 새처럼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홀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돼도 감사, 못돼도 감사,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도 감사, 무성하지 않아도 감사,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 영광의 말, 그 다음에 소망 있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물 때문에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때라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절기보다 더 풍성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에는 7일 동안 매일 소제와 번제와 희생과 전제로 화제를 드려야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집단적으로 드리든 개인적으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제 되면 추수한 알곡뿐만 아니라 양과 소 등 제물을 바치며 감사를 했습니다. 미국 땅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은 옥수수와 감자와 닭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따라가는 예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헌금을 내라고 잘못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말씀인 복을 따라 그 힘대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힘대로의 규정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형편대로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자기 형편대로 드리라는 그러한 말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복을 받은 대로 드리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을 받는 일이 생각나거든 힘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의 소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보상하시고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창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해도 꼭 하나님 앞에 물질을 많이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물질이 없으면 감사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시간으로, 은사로, 봉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어떠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몸을 바친다는 것은 모든 삶에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기쁨의 예배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 그대로 희생 제물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힘과 사고방식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이 구약 시대에 제물이었던 짐승에 비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란 원래 죽여서 드리는 감사잖아요. 절기잖아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는 진정한 지혜로 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예.
예배 안에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배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넘어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그 모든 초라한 것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입으로, 물질로, 몸으로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정에 따라 감사와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날 제목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사가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으로 표현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감사가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쁠 때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은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 입으로 물질로 입으로 몸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